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잠언 24장 1절로 22절입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와서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이 그러면 너가 행색을 보고 행한 것을 보니 돈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근심. 자, 여러분도 근심하고 낙심하십니까? 여러 가지 근심과 낙심의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원함이 하나님의 원함과 다를 때, 내 계획과 내 뜻이 내 원함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근심하고 낙심하죠. 예를 들면 우리 아들이, 우리 자녀가, 그리고 내가 원하는 때에 시험을 보거나 취직을 한다거나 아니면 대학 시험을 보거나 그럴 때 부모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거나 또 아이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불과 몇 점 차이로 들어가지 못할 때 그럴 때 낙심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24장의 말씀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낙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기에 처했다고 낙담한다면 처음부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는 뜻이다. 좀 이렇게 아주 쉽게 얘기하죠. 자, 어렵고 힘든 일, 몰랐냐? 그런 일 찾아올 수 있다. 그때 진짜 믿음이 있냐 없냐 그것을 보여라. 믿음이 없으면 그때 믿음이 없으면 진짜 믿음이 없는 거다. 평상시에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낙심하고 근심하는 걸 보면 진짜 내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
이 말은 참 쉬운데, 그렇죠? 말은 쉬운데 내 원함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자꾸 뭔가 떨어지고 실패하게 되면 당연히 낙심하게 되는 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이런 겁니다. 재난 당할 때 낙심하는 것은 너의 힘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자, 우리의 믿음은 평상시가 아니라 어려움을 당할 때 진짜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낙심될 때 뭐 믿음이 좀 흔들렸다고 해서 믿음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가변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결단은 그냥 한 줄이지만 대단한 겁니다. 자, 장례를 치르고 오면 안 될까요?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례를 치르게 해라. 예수님의 말씀 아주 단호했습니다. 그것 앞에서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죠. 그 따른 사람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믿음은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원함이 하나님의 원함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내 욕심이 더 크다라는 거죠. 우리가 낙심되고 흔들릴 때 저는 항상 요셉의 이야기를 좀 생각해 봅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았죠. 사랑을 받고 그러나 사랑을 받은 대신에 형제들로부터는 미움을 받습니다. 구덩이에 빠지죠. 그리고 미디안의 상인들에 팔려갑니다. 팔려갔다가 한순간에 사랑받는 아들에서 죽을 뻔했다가 종이 됩니다. 종이 되어서 열심히 하고 인정받다가 갑자기 무고죄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감옥에 가죠. 감옥에 갔는데 그는 열심히 또 일을 합니다. 그래서 국무총리가 됩니다. 이게 이제 큰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저는 항상 되새기는 문구가 있어요. 제 인생의 좌우명 같은. 자, 눈을 다 뜨십시오. 하나님은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하나의 문을 여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을 여신다. 자,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 인생은 끝나는 거죠.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맞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때 우리의 믿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냐 없냐? 믿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끌고 가는 거예요.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내가 가지려고 하는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낙심과 환난 가운데는 깨닫게 됩니다. 그때 하나의 문이 닫혔으니까 끝났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선함이 우리의 하나의 문이 닫힐 때 또 다른 문을 열어 주시더라. 이게 우리 여기에 있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그 말을 되뇌어요. 낙심하고 절망이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의 문이 닫으면 또 하나의 문을 열어 주시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낙심이 되냐면 문이 닫히면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끝에서 희망을 갖게 되고 그 끝이 바로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이 닫히면 낙심할 것이 아니라 다른 문이 열릴 것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선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인생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문이 닫힐 때
그 시선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새로운 문을 열어 가시더라. 낙심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용기. 우리의 최고의 용기는 닫힌 곳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게 우리의 최선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을,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더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말로 그런 죽으란 법은 없더라. 죽으란 법은 없더라. 그게 인생의 문이 닫힌 거잖아요. 근데 죽으란 문이 없더라라는 얘기는 뭐죠? 또 다른 문이 열렸을 때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용기를 주시죠. 하나의 문이 닫힐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 응답은 뭘까요? 그 응답은 격려입니다. 격려. 121편이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예요. 문이 닫혀서 어쩔 줄 몰라. 어쩔 줄 몰라는 우리에게 우리의 최선은 기도요. 그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돌리는 것인데 그 시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격려입니다. 격려. 제가 이제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할 때 갑자기 이제 멍하게 있는데 제 친구가 전화를 했습니다. 좀 오래전의 일인데 그 친구는 전화를 잘 안 하는 친구예요. 혼자서도 잘 지내는 친구입니다. 그럼 제가 한 번씩 전화하는데 그날따라 전화를 했는데 다른 용건 때문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2차 저차 해가지고 사람이 참 나를 오해하더라. 근데 그 친구 했던 말이 아직까지 기억에 납니다. 잘 몰라서 그래. 너를 잘 몰라서 그래. 시간이 지나면 너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걸 다 알 거야. 근데 그 이야기를 또 다른 친구가 또 저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을 그 친구가 나에게 해주신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통하여 주시는 위로와 격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된 상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그 격려를 들을 때 우리는 뭐가 생기죠? 용기가 생깁니다. 그 용기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 문이 닫혔지. 또 다른 문이 열릴 거야. 내가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닫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문을 여실 거야. 그게 바로 격려고 격려 가운데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과 소망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른손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의미합니다. 너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니다. 갓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병원 신방 갈 때 이 말씀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이 말씀이 그냥 위로가 된 것 같았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읽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인생의 무력함 가운데 제 친구가 정말 밝은 친구인데 50대가 되고 우울증이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잠깐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괜찮다. 목사님들 많이 온다.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50대라고 하는 이 나이가 인생의 가장 저점이라는 거예요. 50대라는 나이가. 40대하고 50대하고 60대 또 다르다는 거예요. 50대가 되면서 인생의 육신적인 것이 꺾이고 그리고 책임져야 될 것들은 많고 그리고 앞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생의 최저점이 바로 50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50대 남자들이 우울증 때문에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감기처럼 찾아가는 거죠. 자,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늘 두려움 가운데 찾아갑니다. 그때 41장씩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이 말씀이 어느 순간에 그냥 아는 말씀에서 나에게 새겨지고 그리고 꽂힌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 하나님께서 나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는데 그래 또 다른 문을 열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용기가 되는 거예요. 경랑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기도해요. 근데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내 마음이 평안히 찾아와요. 이것이 대단한 응답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약으로도 되지 않아요. 어떤 것으로 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상황은 그대로 있지만 내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지나니까 외부적인 상황의 문을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더라. 이게 우리의 응답입니다. 자,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짓밟힌 채 살아야 하는가? 대체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일문일답이라고 하는 최태성 그 한국사 선생이 쓴 책입니다. 책의 내용인데 이제 그 책 중에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그 한거라는 그런 영화에 유관순 열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3.1 운동 후에 그가 투옥됐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돼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에게 배식을 담당하던 수감자가 유관순 열사에게 물어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왜 그렇게 죽으면서까지 조국을 지켜나가고 그렇게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고 그렇게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 독립에 대한 그렇게 신념을 지키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한마디만 하면 되지 않냐? 라고 하는 말 속에서 만신창이가 되고 고통 가운데 있던 유관순 열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누가 합니까? 내가 아니면 누가 합니까?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울컥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해요? 왜 그렇게까지 예수 믿습니까?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때마다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저희 아버지도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기 때문에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눈치를 보고 그렇게 맞춰줘가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 남매를 데리고 갔어요. 그 세 남매가 이제 하나는 여기 서 있는 거고 둘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그 핍박을 당하면서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하는 질문이 유관순 열사에게 비교가 되지 않겠지만 핍박을 당하고 험한 일을 당하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했던지 그렇게까지 믿어야 돼? 그렇게까지 드리면서 그렇게까지 시간을 드리고 욕을 먹으면서까지 믿어야 돼? 그때 그럼 누가 하냐고. 내가 믿지 않으면 누가 이 사람들을 구원하겠냐.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낙심되고 절망이 될 때 이런 질문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유관순 열사는 그럼 누가 합니까? 라고 하는 그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그 격려 가운데 용기가 생기고 그래, 내 육신의 문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닫히지만 새로운 천국의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에게는 소망이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소망은 여러분과 저에게 똑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인생의 문이 닫힌 분이 계시고 그리고 닫힐까봐 두려워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그 인생의 문이 닫히고 시간이 지나 하나님께서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죽으란 법은 없지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는 또 다른 문이 열려도 또 다른 문이 닫힐 수 있습니다. 닫히고 열리고는 우리 인생사인데 그러면 늘 낙심하고 절망하고 왔다 갔다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일지라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문을 닫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나는 그분께 시선을 돌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희망과 소망,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그 삶의 소망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이루리라 라고 했던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처럼 낙심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깨어짐을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으니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또 하나의 문을 닫으면 또 다른 문을 여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 닫혔지만 열렸고 또 열린 어느 순간 또 닫혔음을 고백합니다. 또 그러나 열려 있음에 우리가 여기에 있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절망 가운데 있는 이를 위로를 주시고 격려와 소망을 주셔서 용기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